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신사참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반응이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외 도피입니다. 해외로 도망가 버린 거죠. 두 번째는 국내에서 도피하는 거예요. 산이나 또는 비밀리 모임을 가지면서 교회를 출입하지 않고 아예 비밀리 모임을 가지는 국내적 도피 행각을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 목사 아들들이 다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거든요. 그 이후에 그런 국내 도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순교지요. 철저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저항해서 순교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순교와 정반대되는 친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 협조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부류가 있었어요. 여러분, 5번째 부류가 가장 가슴 아픈 부류입니다. 순교하지도 않았고 도피하지도 않았고 또 친일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끌어안고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 굉장히 무시하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지킨 그런 부류가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해방되고 나서 감옥에 갇힌 분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철저히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힌 분들, 그리고 또 외국에 도망갔다가 또 들어오시는 분들, 또 국내에서 도피하다가 오신 분들,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주류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신앙의 순수성을 저버린 분들이에요. 배교한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교회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론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홍택기 목사라는 분인데, 이 홍택기 목사라는 분 어떤 분이냐면은 1938년 9월 9일 장로교 38차 총회에서 그 신사참배가 가결될 때 총회장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해외나 국내나 다 고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나름대로 각각 자신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회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이 회개하는 문제지 집단이 공개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 맞아요. 이미 초대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초대교회에서도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 배교했던 분들이, 배교한 사제들이 세례를 줬는데, 성찬을 줬는데 그 세례나 성찬은 혈액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것이 사효론입니다. 성찬을 집례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찬을 집례하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더 우선권이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이 통로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어떤 형태든 간에 어떤 죄성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 세례는 효력이 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결정한 정통 교리예요. 이런 논리를 적용시키면은 비록 신사참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게 되면, 그것도 개인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얼마든지 신학적으로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이라는 꼭 성경적, 신앙적 측면 볼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또 이 사회적 책임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과 사회적 책임이 같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신학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 지도자 또는 기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자숙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근데 워낙 공박을 받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 문제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의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특별히 2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분열의 주제가 있어요.
교회 분열, 교회 전체적으로 오게 되면 분열의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에 대한 어떤 신학적 차이가 있어요. 신학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방 후에 큰 두 줄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먼저 이쪽 교회 분열 역사를 보게 되면은 특별히 이거는 장로교뿐 아니고 감리교나 성결교 다 신사참배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는 분열이 다 일어났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말미암아. 근데 장로교가 70%의 그런 인구수를, 교인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를 설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장로교가 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1952년 고려파입니다. 고려파. 1953년에 기장파죠. 기장파. 그리고 1959년에 통합측과 합동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로교 분열은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이렇게 분열이 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고려파는 왜 분열했느냐, 이건 신사참배 문제로 분열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기장, 지금 기독교 장로회죠. 기장은 어떻게 분열했느냐, 그거는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분열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통합과 합동이 어떻게 분열했느냐, 이거는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합동측에서는 신학적인 문제로 분열했다고 그러고, 또 통합측에서는 3천만 원 사건, 다시 말하면 교권 문제 때문에 분열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아니면 언제 하겠습니까? 제가 그냥 짧게 쭉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46년 9월에 해방 이후죠. 9월에 고려신학교가 부산에서 개교했습니다. 그때 박윤선, 한상동, 주남선, 손양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중심이 돼서 개교를 하고, 봉천신학교에 있었던 그 박형용 박사를 총장으로 모셔옵니다. 봉천신학교는 만주에 있었던 것인데 신사참배를 학교 자체는 수행했습니다. 학교 자체는 수행했지만 신학 교수들은 개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런 학교라고 알고 있어요. 거기서 모셔왔어요. 왜냐하면 박형용 박사가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거든요. 조직신학자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모셔온 것입니다. 그 경남노회에서 46년에 노회가 모였을 때 노회장은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반대했던 주남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해도 고려신학교는 인정을 받았겠지요.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이 노회장이 되고 그 신학교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신학교 출신들을 노회에서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자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47년에 노회장이 김길창이라는 분이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은 1938년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할 때에 부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홍택기 목사님이 총회장이면 이분이 부총회장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경남노회 노회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김길창 목사님은 그러니까 전국적인 그 총회와 연결되어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총회 힘을 얻고 34차 총회, 48년에 있었던 34차 총회에서 고려 신학교 지원자에게는 추천서를 주지 않기로 총회가 결의해버린 거예요. 김길창 목사님의 말을 듣고. 그 김길창 목사님은 당연히 당신은 신사참배를 수행한 사람 입장이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고려 신학교를 마땅치 않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예 안에 분란이 굉장히 심했는데 총회에서 내려와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김길창 목사님 편을 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 고려 신학교가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51년에 이 경남 법통노회를 조직하고 고려파가 나가버리고 52년에 고신교단을 출범시킵니다.
당시 568개 교회 15,350명 세례교인 111분의 목사님이 여기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분들만 계셨는가? 또 그게 아니에요. 뒤에 보게 되면 또 그게 아니고, 그럼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분들 중에 신사참배를 반대한 분들은 한 분도 안 남아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묘한 그런 또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신학적인 문제 같은 것들이 그 안에 또 깔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류적으로 볼 때 이 고려신학교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결국 신학교를 형성했고, 그 신학교를 주축으로 해서 부산에서 만들어진 교단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끌어 가신 분은 한상동 목사님입니다. 한상동 목사님. 한경리 목사님 관련이 없어요. 그냥 한상동 목사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신학교 반대 기독교 장로회 분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양신학교가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다 보니까 더 이상 교육자를 양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신학교가 40년에 개교가 됩니다. 평양신학교는 선교사가 만드는 학교지요. 근데 조선신학교는 순수하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자본으로 만드는 학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0년이면 신사참배 다 가결되고 이제 일제 말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신학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사참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제가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신학교 인가해 줄 때는 지금 전체가, 우리나라 전체가 다 국가 총동원령에 군수 기재화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 신학교가 이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부 시책에 절대 따르겠다, 그런 허가가, 그런 인정이 있어야 인가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조선신학교는 그런 형태로 결국 설립이 된 겁니다. 이 설립 자체는. 그런데 47년에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조선신학교 안에서 공부했던 51명의 신학생들이 총회에 진정서를 내는 겁니다. 이 조선신학교를 이끌었던 분들이 그 송창근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이런 분이셨거든요. 물론 처음 시작할 때 한경리 목사님 관여했었어요. 그런데 뒤에는 뭐 안 했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인데, 이 김재준 목사님이 가르치는 신학에 자유주의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수적 훈련을 받고 신앙 훈련을 받고 자라나신 분들이 신학교를 왔는데 이상하게 가르치니까 이분들이 총회에다 진정서를 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조선신학교를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총회가 조사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47년에 진정서 사건이 발생했는데, 49년에 조선신학교하고 또 당시에 있었던 장로의 신학교를 합치자. 장로의 신학교가 48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총회에서 다시 또 만드는 학교인데, 이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학교죠. 그러니까 해방 전에 조선신학교가 있었고 평양신학교가 폐쇄됐고, 물론 평양신학교도 그 이후에 또 한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해방 이후에는 다 내려오게 되면서 그게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쪽에서 또 총회가 신학교를 만들어서 그게 장로의 신학교예요. 그 장로의 신학교에 박형영 박사가 또 학장으로 올라옵니다. 부산에서. 그런데 하여튼 이 조선신학교와 장로의 신학교를 합쳐라, 이렇게 된 거죠. 총회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51년에 이 두 신학교를 다 합치라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둘 다 반대해버린 바람에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51년에 두 신학교를 다 폐쇄하고 총회 신학교로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52년에는 조선신학교 신학생을 받지 않도록 총회가 가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신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나와도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교육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53년 총회에서는 김재준 목사님을 파면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54년 6월 10일에 이 조선신학교 측이 불복하고 새 총회를
신학교 강당에서 열은 거죠. 그리고 54년에 대한기독교 장로회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 52년 고심파는 이와 같이 신사참배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 문제로 갈라졌고, 그리고 이 조선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장측은 기독교 장로입니다. 기장측은 신학적인 문제로 갈라져 자유주의 신학 논쟁 때문에 갈라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교회 통합과 합동측의 분열인데, 이것은 이제 어떤 입장에서 보는 데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 사건을 다 경험했던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것으로 3천만 원 사건을 얘기했거든요. 3천만 원 사건이 뭐냐면, 원래 장로교 신학교가, 장로의 신학교 어디 있었느냐면 남산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산은 어떤 땅이었냐면, 이걸 적산이라고 하거든요. 적산, 혹시 적산 가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적산은 적군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적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 연합군하고 동맹국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이 동맹국을 이기고 승리한 거잖아요. 그 동맹국은 패전국가가 된 거예요. 그 동맹국에 일본이 속해 있었고 연합군에는 미국이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왔느냐? 북쪽에는 소련이 들어오고 남쪽에는 미국이 들어왔잖아요. 그 남쪽에 있는 이 적군 재산, 일본의 모든 재산은 다 미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당시 남산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조선신궁이라고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 신사는 당연히 일본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미군정 상황이니까, 일본의 재산이니까 이게 미군정이 재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아무래도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국가 재산을 종교 같은 경우는 종교단체에다 주고, 뭐 이렇게 기업 같은, 공기업 같은 거 국가로 가져오고, 이런 형태로 이 재산을 분배를 한 거예요. 근데 남산신궁은 신사였기 때문에 종교재산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조선 천리교가 그걸 가지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한경재 목사님 같은 분이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걸 기독교가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조선신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적산이고 주인 없는 땅이에요. 미군정의 땅이에요. 그런데 박호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 군정과 의논을 잘해서, 아니죠, 그 당시는 하여튼 그 잘 의논을 해서, 정부기관과 잘 의논해서 이 땅을 불화받게 해주겠다, 우리 장로교 신학교에. 그러니까 박형영 학장이 그 말을 듣고 당시 선교 기금 또 학교 발전을 위해서 모아놓은 돈, 이걸 다 합쳐서 줬어요. 로비 자금으로 줬어요.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로비 자금으로 그분이 썼는지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불화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학교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이 이사회를 통해서 절차적으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데, 박형영 박사님이 그 당시에 독단적으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도 모이지 않고 그냥 총무 직원과 같이 해서 이걸 박호근이라는 분한테 줘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박형영 박사가 그 신학교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표하고 나갔어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3천만 원 사건이라고 그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실수했고 또 그 문제로 잘려서 사표 내고 나갔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이 박형영 박사님이 그 당시에 신앙적으로 보수주의를 지향했던, 이걸 참 이렇게 표현하면 참 안 좋아요. 그 당시는 보수와 진보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사실 이 보수 진보라는 개념이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게 사실 70년대 이후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신앙의 순수성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극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과 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극보수 신앙을 가진 분들이 박형영 박사님이 물러나게 되면은 이 장로교 안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향하는 그런
기독교 세력이, 장로교 세력이 사라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박경원 박사님 물러나는 것은 이 개인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수 신앙이 사라지는 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러나면 안 된다 하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합니다. 그 작업들이 신학교 이사회를 다시 이분들이 들어가서 박경원 박사를 다시 학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두 번째 했던 작업이 뭐냐면 경기노예 총대 사건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노예에서 우리가 총회로 나가는 총대를 뽑잖아요. 그렇게 뽑거든요. 노예원들이 다 총대로 갈 수 없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노예는, 우리 노예만 해도 200개 교회가 있고 총대 수를 한 500명이 넘을걸요. 아마 굉장히 많은, 아닌가?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하여튼 최소한 목사님 200분에, 그리고 장로님들 최소한 200분 따지면은 한 400명 이상의 노예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다 못 가고 그 중에서 목사님 한 8분, 장로님 한 8분, 이 정도가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경기노예에서 노예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총회 가기 위한 총대를 뽑았는데, 극보수 계열의 사람들이 18명이 뽑히고, 또 그냥 이 보수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 뽑혔어요. 보통 우리가 극보수에 계시는 분들을 NAE 계열이라고 합니다.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이렇게 해서 NAE 계열로 보고, 보수 세력 연합을 보통 우리가 에큐메니칼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교학 교수님 지난번에 오셨던 이광성 교수님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에서 칼 2개가 싸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반젤리칼, 에큐메니칼, 이 칼 2개가 싸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NAE 계열 사람들이 18명이 총대로 뽑히고, 또 에큐메니칼 계열 사람이 10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황금천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은 총무기 때문에 당연히 뽑히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뽑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개표 열어보자 그랬더니만 거기서 부정이 발견된 거예요. 개표에 부정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문제 제기해서 다시 임시노예가 열립니다. 임시노예가 열려서 다시 총대 투표를 했더니만 에큐메니칼 계열이 완전히 많이 뽑히고, 이반젤리칼 계열은, NA 계열은 정말 적게 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전중앙교회에서, 이 대전입니다. 우리 대전 중앙교회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그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은, 원래 그때 44차 총회가 그런데, 그때 이 총회는 원래 세모나기에서 열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장소를 대전으로 바꿨어요. 대전중앙교회 목사님이 NAE 계열의 목사님이셨고 부총회장 출마했는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갑자기 바꾼 게 NAE 계열에서 바꿔서 여기서 열었는데, 그때 총회장도 NAE 계열이었어요. 노진현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총회가 이제 시작하게 되면 총대를 있는 리스트를 봤거든요. 노예별로. 노예 명부를 다 봤는데, 경기노예 명부를 2개를 받은 거예요. 원래는 법적으로 하면은 임시노예 명부가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정기노예와 임시노예 명부 2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의석상에서, 총회석상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뭐겠어요? 결론은 임시노예 명부를 인정하자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정기노예 명부는 폐지되고 임시노예, 두 번째 했던 노예 명부를 수행하긴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번복한 거예요. 총회장이. 회장이 또 번복한 거예요. 왜? 같은 계열이었거든요. 박형원 박사를 지지하는 그 계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이 극보수 신앙이 사라진다고 봤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통과시켜서 박형원 박사를 직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또 논란이 됐어요. 그럼 대전중앙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안이 2개 올라왔어요. 첫 번째 안은 뭐냐? 첫 번째 안은 이 NA 계열에서 낸 안입니다. 안건이에요. 첫 번째 안건은 11월에 연기해서 총회를 합시다. 어디서? 서울에 있는 성동교회에서 하자. 이게 첫 번째 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
에큐메니컬 라인 쪽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각각 대표자를 NA 계열에서 5명, 이 에큐메니컬 계열에서 5명, 그리고 각 선교부가 있으니까 선교부에서 1명씩 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자. 그거 논의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총회를 지속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회의를 하다 보면은 안건이 있고,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안을 내는 게 개의안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의안이 있으면 보통은 회장이 개의안에 대해서 먼저 물어봅니다. 안건이 다 수용됐을 경우에. 그럼 개의안을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반대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첫 번째 안, 원래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안을 처리하는 건 다수로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장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개의안은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 안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회중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불법이다. 그러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회장이 반드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냐면, 가하면 네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하십시오. 이거 있거든요. 그런데 혼자 땅땅땅 하고 기도가 끝내버린 거예요. 혼자서. 그렇게 되니까 총회 석상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에큐메니컬 쪽에 있는 목사님, 안광구 목사님 분이 나와서 이 총회 임원들 불신인 안을 내요. 불신인 안을 내고, 그것을 또 여기 있는 에큐메니컬 라인 쪽 회원들이 또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급히 그 자리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연동교로 가는 거예요. 그 총회를 속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이 2개라고 보면 돼요. 하나는 11월 달에 총회를 연계해서 하자라는 NA 계열의 안이 있었고, 개의안은 총회를 속개하는데, 속개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경기노회 명부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속개하자는 안이 있었는데, 결국 총회장이 NA 계열이기 때문에 이 안을, 첫 번째 안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뭐 사찰이 고무신짝으로 때리고 뭐 이런 얘기도, 웃은 얘기도 막 있습니다. 뭐 경찰이 투입되고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에큐메니컬 쪽에 있는 분들이 연동교에 가서 총회를 속개했고요. 그 다음 11월 달에는 성동교회에서 이 NA 계열 또 목사님, 장로님들이, 총대들이 가서 총회를 속개했어요. 그게 59년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60년에 합동안을 내거든요.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통합안을 내고 이 NA 계열에서는 합동안을 내는 건데, 그것도 간단합니다. 이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59년 지난번 총회 이전까지를 인정해주고 이걸 계속 속개해 나가는 겁니다. 그 뒤에 된 결정은 인정하지 않고 다시 그 이전으로 가서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거예요. NA 계열에서는 뭐냐면, 아니다, 무조건 에큐메니컬과는 연결할 수 없다. 우리는 에큐메니컬 사이 WC 문제거든요. 세계교회 협의회 문제인데, 세계교회와 우리는 연대할 수 없다. 왜냐? 그건 자유주의니까. 이미 자유주의가 됐기 때문에 세계교회는 연대할 수 없다. 우리 한국 내에서만 가지고 있는 이 보수적 신앙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들의 주장이었어요. 반면에 에큐메니컬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기독교 서유라든지 또는 그 연세대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교파적인 연합활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교회가 관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서공회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합기관인데, 그럼 이 연합기관을 교회가 관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왜냐? 그 연합기관에 전부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세계교회와 연대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여러분 59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세계교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교회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교회와 연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고, 또 동시에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세계교회와 연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걸 일치 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결되어 버렸어요. 부결되면서 합동 측은 고려파하고 합동합니다. 60년에 고려파와 합동해서 합동교단을 형성하고, 통합 측은 이제 선교부와 외국 선교부죠.
그리고 에큐메닉을 지지하는 장로교 우리 라인들하고, 그 다음에 합동측에서 총회장 하신 분도 합류해요. 그렇게 해서 통합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분열했느냐? 분열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그때 한번 제가 설교지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박형영 박사님의 수제자가 박창환 교수였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요. 거짓말 때문에 분열했다. 거짓말은 사실 사탄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3천만 원 사건이 발단입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는 싸움이 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형영 박사가 이 문제 때문에 사표를 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형영 박사를 살리기 위해서 신학으로 돌린 것입니다. 박형영 박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신학적인 문제라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가 왜 반대가 됩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었던 장본인입니다. 에큐메니칼과 복음주의는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나쁩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식한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잘 모르니까 그 둘이 반대가 된다고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박창환 교수님 말씀이에요. 또 마페 교수님의 아들 마삼락 박사님이 프린스톤에서 교회사를 가르쳤어요. 교수가 되어서 나중에 가르쳤는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먼저 ICCC와 NAE를 구분해야 한다. NAE는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고 기독교인들로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친교로 친밀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WCC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WCC는 모든 교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친밀케 하며 연합시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 두 기관이 사이좋게 지낸다. 그러나 ICCC,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는 NAE와 전혀 다른 기관이다. ICCC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들에게 증오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ICCC의 대표인 맥킨타이어는 처음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정통장로교회를 갈라나갔고 그 다음에 정통장로교회에서 성경장로교회를 갈라나갔고 또 그 다음에 성경장로교회를 분열시켰다. 이처럼 그들이 이러는 곳마다 그곳에서 정통을 표방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킴으로써 교회를 약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그들은 실제 자유주의 경향을 기울이진 교회는 아무런 역할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ICC의 맥킨타이어가 들어와서 이 뒤에 분열을 조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NAE는 기독교인이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단체예요. WCC는 교단이 단체가 가입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둘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통합청에서는 3천만 원 사건에 더 방점을 찍고요. 그리고 합동청에서는 에큐메니칼 신학에 더 방점을 찍거든요. 왜냐하면 에큐메니칼 신학 때문에 쪼개졌다 그러면은 통합청의 책임이 오는 것이고 3천만 원 사건 때문에 쪼개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갈라졌다 그러면은 합동청에 책임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사가들은 서로 자기가 어떤 교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은 뭐겠어요? 저는 박창환 목사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결론인가 하도 결국은 이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분열은 사탄의 역사예요. 이거는 거짓말로 쪼개진 건 사실이에요. 이건 확실한 증언이니까 거짓말로 쪼개져 봐야 되는 거예요. 더 뒤에 얘기하면은 인간의 이기심이라든지 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겠죠. 물론 그들에게 사명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 신앙을 지켜야만이 한국교회가 잘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결국 이 사탄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에서는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순수를 지향하는 쪽입니다. 하나는 연합을 지향하는 쪽입니다. 이 두 개 그러면 항상 갑니다.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항상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를 지향하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가장 신앙적으로 잘 하나님 뜻을 지키는 것인가. 이게 유일한 목표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면은 다른 사람과 서로 분리된다 할지라도 이 뜻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반면에 연합을 지향하는 쪽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어떻게 몸을 찢을 수 있느냐,
이 몸을 찢는 행위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는 결국 사탄의 역사고, 그건 있을 수 없다, 죄악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이 운동이 같이 가고 있어요, 늘. 그런데 통합 측은 연합이나 일치를 지향했다 그런다면, 합동 측은 이 신앙적인 순수를 더 지향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더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은 판단하실 문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나온 역사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의미가 뭔가는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 팩트가 있는데, 이 팩트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이 팩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인간의 이기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할 선을 이루신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인데, 왜 한국교회는 이런 분열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분열을 통해서 사실은 한국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룹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이 고심파는 좀 뒤에 또 얘기하겠지만, 고심파는 아주 극보수적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지금도 순교 신앙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 장로회 측은 지금 사회 구원 쪽으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또 지휘하고 있습니다. 민주운동 쪽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어요. 또 통합과 합동은 중도적 노선을 걷고 있지만, 사실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고심파는 극보수, 합동은 보수, 우리는 복음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기장은 진보주의나 자유주의 이렇게 볼 수 있는 쪽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자기가 맡은 신학과 또는 사명과 또는 역사 속에서 한국에 이렇게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왜 또 분열이 일어났을까? 지금 신학적 논쟁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뒷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분열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주석의 문제도 있어요. 사실 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해석서가 흑기 주석이라는 거예요. 흑기 주석. 이 흑기 주석인데 이게 신구약에 다 있었거든요. 이 흑기라는 분이 구로사와 또는 구로잡기 또는 흑기 행길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 흑기 주석은 웬만한 기독교 지도자의 가정에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무교주의자예요.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무교주의자예요. 무교주의는 순수를 지향하는 쪽입니다. 순수를 지향하는 성경 해설서를 우리 전체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순수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분열해 나갈 때는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몸을 찢었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분열해 나가면서 오히려 떳떳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교회 분열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주석을 가지고 늘 성경을 해석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신앙의 수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그 목표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죄악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주석에는. 이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언어적 표현에 있어서 우리는 목사라 그러잖아요. 목사인데 이 목사라는 개념은요, 어디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목자할 때 목양하는 목자고 스승사자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목사라 그러면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이 있습니까? 목양한다는 개념이 더 강합니까? 가르친다는 개념이 강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의 목사라는 개념은 선생 쪽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의 문화권 속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의 패스트나 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다 목사를 지칭하는 말인데, 패스트는 진짜 목자라는 뜻이고요, 이 미니스트라는 것은 교회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미국이나 유럽 역사 속에서 교회 목사의 역할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목양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뭐 감독 같은 이런 개념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양이 싫다고 목자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납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자가 선생이 싫으면 얼마든지 떠날 수 있어요. 떠나서 내 마음에 드는 다른 선생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앙의 순수성을 지향하는 무교주의 성경 해설서를 우리가 다 누구든지 읽고 배우고 들었어요. 그렇게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또 우리 문화적으로 선생을 찾아가는 그런 이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내 선생님 마음에 들면 더 좋은 선생님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죄의식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분열이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나 쉽게 일어났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신학적인 문제 이전에 이런 문화 인류적인 그런 배경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얘기는 반드시 또 다른 이 주제 너무 해가지고 이 주제에 좀 약화되는데 이 주제를 지금 제가 좀 짧지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1공화국이 있고 지금 5강국까지 보게 되면은 지금 이후로 지금 최근재산의 얘기가 좀 곤란하고요. 1공화국 때 야당의 이승만 대통령이 1공화국 때 아닙니까? 그렇지만 야당의 주류 기독교인들이, 죄송합니다, 야당의 어떤 지도자들이, 주류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뭐 대통령 후보들까지도 기독교인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기독교가 뭐 갈라져서 싸우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진보니 보수니 이런 개념 자체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 공화국 때가 되게 되면 1960년에서 61년인가요? 그게 대통령 윤보선 때죠. 그때도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싸우고 이런 게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다 그때는 해방 정국이라는 것이 정말 혼란스러웠던 때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도대체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매일 데모하고 매일 투쟁하고 길거리마다 싸우고 난리도 아닌 그런 시대였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상공화국 때인데, 상공화국이 63년부터 72년까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일어났던 기독교 큰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 운동이에요. 그게 1965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받아야 되니까 국교가 정상화돼야 차관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걸고 나갔는데 기독교가 강력 반대한 거예요. 거기에는 한경직 김재준 목사님이 아까 그 기장파입니다. 굉장히 진보적 교회거든요. 강신명, 강원용, 함석헌 이와 같은 200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다 서명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반대했었습니다. 진보 보수 없이 기독교가 다 정부에 반대하는 성명서 내고 시위됐다라는 거예요. 3공화국 때는 또 이 1969년에 삼성개헌이 되면서 삼성개헌을 저지하는 범국민투쟁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거기에 김재준, 박형규, 함석헌 이분들이 주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 보수와 진보가 나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헌 문제와 양심 자유선언 발표해서 보수적 인사 242명 기독교인들이 김윤찬, 김장환, 김중건, 조영기 목사님들이 대한기독연합회를 만들어서 이게 또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거예요. 이때 처음 기독교 안에서 이 진보계통과 보수계통이 구분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삼성개헌 문제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공화국 때 이제 10월 유신이 있지요. 10월 유신이 있게 됐을 때 기독교 계통에서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이라든지 개헌 청운 운동이라든지 민청 학년 사건, 오걸 선교사 추방, 3일 민주 구국선언, 도집 산업 선교 활동과 체포, 기독자 교수 해직 사건, 이런 것들이 기독교 계통에서 계속 터져 나옵니다. 이 진보 계통이죠. 보수 계통에서는 계속 이제 3천만을 그리스도인에게로, 5천만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그런 복음화 운동이 이쪽 방면에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성장 쪽으로. 다시 말하면 70년 이후부터, 그때부터는 개인 구원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자는 그런 보수주의 운동과 또 사회 구원을 통해서 사회를 개혁하자는 그런 진보 기독교인들의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운동이 같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쭉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이야기하는 계통에서는, 이것도 말하기 좀 곤란하네요. 지금 80년 이후지 그전에는 안 그랬으니까. 이쪽은 보통 우리가 이제 NCC 계열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쪽은 당시에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한기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근데 한기총은 98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훨씬 후대이긴 하지만, 하여튼 보수와 진보가 이런 이 유신을 통해서, 윤신헌법이나 삼성개헌을 통해서 그때부터 나눠져서 두 갈래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5공화국 때 일어난 일 중에는 80년 5월 17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서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되고 광주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참 문제 제기를 누가 했느냐면 고신대 학생들이 했어요. 고신들은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인데, 거기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고 유명한 사건이 82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문부식과 김원숙이라는 고신대 학생 둘이가 주도해요. 이게 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이라는 것은 완전히 운동권에 있어서 방향 전환시켜버린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 운동권이 반미 운동으로 가는 촉발 시발점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실은 정치운동, 노동운동, 산업화운동, 사실 이 보수나 진보 라인에서 다 같이 이렇게 서로 색깔이 다른 형태로 지원해 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 말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기독교 안에는 보수적인 색깔도 있고 진보적 색깔도 있어요. 보수적 색깔은 순수를 지향하는 거예요. 진보적 색깔은 연합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원래 우리 성경이나 예수님이나 뭐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 구원 플러스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 사회 책임이 없는 단순한 개인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복음주의 신학이 아니거든요.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앙은 항상 개인 구원에 우선하지만 사회적 책임 문제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 우선이 돼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땅의 지상천국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그 사명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단순히 천국 가자 그거 아니거든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사명은 다양합니다. 목회자로 할 수도 있고 기업가로 할 수도 있고 뭐 공무원으로 계시고 연구원으로 계시고 다양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현재 너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해 네 주변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 문제,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우선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보수는 개인 구원 우선 플러스 사회 구원입니다. 반대로 진보는 개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묘하게 사회 구원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이런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보수 신앙과 사회 구원을 강조하는 진보 신앙이 같이 어울러 있고, 이것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각각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해 왔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게 결론이죠, 뭐. 그런데 제가 결론으로 이거 읽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 준비한 건 이거거든요.
미국 부통령을 했던 엘 고어가 2005년 5월 19일에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런 얘기했어요. 구텐베르그의 활자는 교황의 사신이 조선에 와서 본 다음에 배워서 만들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 부통령 한 사람이 헛소리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걸 연구한 거예요. 스위스 가서 인쇄박물관도 보고 다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나서 한 얘기예요. 그 우리나라 와서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구텐베르그의 활자는 교황의 사신이 조선에 와서 본 다음에 배워서 만들었다. 그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엘고어입니다. 스위스 박물관까지 갔었다. 그런데 서양 활자는 200년 뒤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서양 활자는 우리 금속 활자보다 200년 뒤에 발명되었으나 서양 활자는 펼칠 성경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금속 활자를 발견했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뭘 의미하냐면 메시지를 의미해요. 메시지. 문명의 이기 또는 기술은 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서양의 금속 활자는 200년 후에 만들어졌지만은 강력한 문화의 동력으로 작용을 했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을 묻는 빠른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서구의 문명에 뒤떨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참 많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보수냐 진보냐, 뭐 교회가 무슨 뭐 정부의 친정부적이냐 반정부적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정권이 반대하고, 진보 정권 들었으면 보수 정권이 반대하고, 이건 우리 교회 한국의 역사니까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가져야 될까? 물론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라는 메시지 강력하게 있지요. 그 개인 구원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독교는 유명무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전해왔는데 문제는 지금에 들어서는 너무 대립하다 보니까, 갈등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간 거예요. 보십시오. 보수 쪽은 보수 나름대로, 진보 쪽은 진보 나름대로. 사실은 보수는 산업화와 또 이 경제 성장이나 교회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어요. 또 진보는 진보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민주운동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엮어서 메시지화 하면은 우리 기독교가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데, 서로가 공격하다 보니까 비판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비판만 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에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우리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잘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통로가 잘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메시지의 내용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소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모든 인류가 부러워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이 메시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